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른들이 흔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곤 하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날에는 바다는 잔잔한 푸른빛으로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에는 바다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회색 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잔잔한 물결이 흐르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폭풍과 같은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날도 있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폭풍을 만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리켜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왜 이러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그 요셉은 아마도 밝고 찬란한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성실함으로 인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불우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조금 안정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을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울하게 보였던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7년의 기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형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대로 요셉은 뒤늦게서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그 시간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면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그들이 꼭꼭 걸어두었던 그 문을 이제는 열고 그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120명으로 모였던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더해질 만큼 이제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마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부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복음화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뜻하지 않은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잠잠히 지켜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격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이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제 박해를 통해서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그는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피신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마침내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박해라는 그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박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그들은 그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들은 박해로부터 피난한 피난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다.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나 이제 살겠노라고 각기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자신들이 정들었던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피난민과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일부 성도들은 유다로, 일부 성도는 안디옥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피난민이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 우리는 대략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생계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정착하는 곳도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고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도의 가난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즉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피난민의 삶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저의 한 8, 90%는 주된 관심사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목양해야 될지 늘 관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전하고 너무 안락하면 그 사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왜냐? 예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런 문제 없고 교회도 늘 평안하기만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교회를 흔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 대상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간에 우리 교인들이 참 삶이 무난하잖아요. 어려움도 그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프시고 그리고 병원에 또 입원하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면서 문득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넓고 깊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핍박과 박해로 인해 삶의 어려움이 있고 생존의 위협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이전에 주님은 그들의 손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이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고 그들은 피난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손이,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오늘 이미지 봤잖아요. 그 손이 여러분 붙들고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자 보세요. 제 손 보세요. 이 손이 주님 손입니다. 이 손은 지금 여러분 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힘들 때 때로는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놔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손, 지금 주님 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다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은 여러분 항상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요셉이 애굽의 그 가정 총무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를 희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답답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손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눈물의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위기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드림 조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